안녕하세요. 이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와 함께 13강 믿음의 거장들 모세에서 라합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부터 라합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을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강의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의를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모세부터 라합까지 함께 나아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 보면 밑에 강의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강의안 꼭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안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있지만 강의안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파워포인트를 또 첨부 파일을 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혹시 교회에 들르실 수 있으면 들르셔서 강의안 꼭 픽업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나갈 때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또 약속과 선택의 주인공 모세에 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리워지는 운명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모세의 부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는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태어남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렇게 됩니다. 문법상으로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한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이야기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모세 부모들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았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무책임하게 낳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 부모는 모세를 출생하였다.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무서워서, 이 시대가 무서워서 아이를 출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출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렵게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시각이었고, 이게 부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어 있지만 이 잘못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모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됩니다. 자, 아이를 숨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지요. 이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데 석 달을 숨기면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석 달을 숨기면 잘 숨긴 거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부모들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들이 하는 방법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어떤 미리 보여주는 그것을 서막이라고 한다면 또 책에서는 미리 보여주는 것을 서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도 비슷하고 모세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갈대상자는 물에 띄우면 물의 물결에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 어떤 그런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그냥 띄움을 당했죠. 맡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어서 모세를 기르게 된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뭘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된 이 히브리 아기, 히브리 민족의 아기는 사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거기에서 기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막 계획적이고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사실 모든 상황은 아기인 모세도 몰랐고 아기의 부모인 요게벳 그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그 부모도 몰랐다라는 거죠. 지나 보니까 알게 되었고 지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간 모세는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또 궁전에 들어와서 아기를 기르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는 것을 보고 갑작스럽게 솟아오르는 울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는 살인자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행위가 탄로날까 싶어서 애굽을 떠나서 도망쳤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솔직히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지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뭐 믿음이 좋아서 모세고 아브라함이었고 노아였던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도 우리와 똑같다, 우리도 모세와 같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만 특별해서 믿음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만 특별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공통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막 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지만 역사를 보면 모세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치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와우, 모세는 정말 대단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야, 모세는 우리가 따라가기에 정말 어려운 엄청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이 모세가 이 믿음의 과정이 없고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어떤 영적인 갈등을 할 만한 신앙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영적인 갈등을 할 만한 신앙적 환경이 있었는데 모세가 영적인 갈등을 할 만한 신앙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 가까이 됐을 때 40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니까요. 그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미 믿음으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모세가 지금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 그냥 갑자기 모세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신앙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고 이 갈등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애굽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애굽을 벗어난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야곱이 자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갑자기 도망을 쳐야 돼요.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분명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실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여기를 벗어나야만 될까? 그런데 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벗어나야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을 벗어나야 됐다는 겁니다. 그 애굽을 벗어나는 어떤 영향력이 뭐냐면 그게 부모로부터 오는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멈춤, 계류, 소강 상태, 광야의 연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나열한 이 모세의 어떤 심정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 건데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뭘 대단하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춰 있었죠. 그리고 계류, 소강 상태, 광야 연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도망을 친 겁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애굽을 벗어난 것처럼 성경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발적으로 사고를 쳤고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아내를 만나서 또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방인, 나그네, 이방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접목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때 모세의 심정이 마치 나는 이방 나그네요,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어있고 나는 그냥 이방 나그네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라는 심정이 모세의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따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망과 한숨이 섞인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모세의 삶과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광야 생활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의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굽에서 내가 애굽에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겠느냐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치를 칠 만한 일도 아닌데 일단 애굽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되게 값을 높게 쳐줬다는 거죠. 모세를 높게 그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으로도 모세가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더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는 해방자,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자 하나님 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었고 또 더불어 구원자 역할로도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서 모세는 구원자로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수모를 감당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모세가 믿음으로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충분한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유튜브든 또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믿음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 믿음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어둠의 때에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쩌면 자포자기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이 들어오심에 모세의 믿음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안 계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가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모세 앞에 현실적으로 이때 등장을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믿음, 가장 어두운 때에 모세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약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열심을 냈고 내가 막 철야하고 금식기도해서 내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믿음, 그래서 선물로 받았던 믿음, 이것이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서 그냥 이 일이 시작, 이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구원자 역할을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세야, 너 40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겠니?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막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이제 또 끌려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절망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로 되돌려 놓는 것, 그 어떤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을 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로 모든 것을 역전시켜 놓는 것, 이것을 이 방편이 바로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사용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냥 순종하고 끌려가서 나중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한 일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끌려가는데 잘 끌려간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그 믿음으로 잘 끌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끌려갔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끌려가는 길이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하고 고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끌려가는 일, 모세는 이런 믿음을 따라서 그 어려운 여정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모세를 붙들고 계속 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27절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요, 겁이 나서 도망치듯 도망을 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올 때는 두려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애굽을 걸어 나왔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그냥 가라. 분명히 저는 성경에서 생략된 어떤 영적인 깊은 교감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하나씩 성취해 가며 스스로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더 쌓여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세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떤 역할이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사용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씩 진행해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일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모세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모세는 이 유월절 사건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그냥 패스오버하는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자가의 사람이었고, 저는 모세가 이 일들을 아마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이 일을 일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이나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이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온 모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거듭난 세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가 그 상황에 닥쳐 있을지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역할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보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마음을 다시 다 끄집어서 하나님께 고정을 딱 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이 홍해바다가 결국은 모든 내 죄와 허물을 벗고 다시 거듭난 그 세례 사건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목적 없이 무작정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인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일을 오늘 또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야,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모세를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니까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걸음을 잘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모세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먼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길밖에 없었어요. 막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뒤에서는 쫓아오죠. 그리고 앞에서는 마치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홍해로 막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를 건너야만 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끌려 나온 것이고 억지로 받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또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 믿음으로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막 나름대로 불평할 때도 있지만 점점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는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이 있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의심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들이 시험했던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이것을 홍해 바다가 육지냐 아니냐 이것을 의심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의심한 건 하나님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라는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라고 나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구원이고 또 이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애굽 사람들은 그 긍휼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뉘는 것을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믿음이면서 결국은 또 하나님과의 동역의 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바로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다 한 절로 나오네요. 이게 참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너무 잘 알죠.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고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아니 이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29절과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딱 한 구절, 지금 히브리서 29절, 11장 29절과 30절 차이지만 40년 차이가 나요.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지 40년이 지난 후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온갖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다가 다시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만한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유명한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듯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막 힘을 내어서 믿음을 막 만들어내고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 뿐입니다. 여리고를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저 7바퀴 돌았는데 그 성이 혼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끌려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붙잡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동역의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여리고성 사건과 계시록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째 날에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낸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온 왕노릇을 하시리라.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일은 뭔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나중에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이 다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나팔 소리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세상은 멸망하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고 그래서 7번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넘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결국엔 누가 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사역의 동역자로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신이고 우린 인간이니까 우린 기도하고 뭐 받아내고 또 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바라봐야 될 게 히브리서 11장 31절 은혜로 사용받은 사람 라합입니다. 오늘은 라합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보면 하나님은 라합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는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나뉜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였지만 여기에서 뽑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기워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큰 그림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착한 일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하필이면 여리고성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기생이었고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냥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여리고성 안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여리고성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법한 여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옮기워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꼭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게 왜 얼마나 막 이 여인이 좀 낮은 위치였는지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좀 약간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다 드러내시고 다 하나씩 다 뒤집어서 다 보여주고 계셔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한 명이 들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들려오는 소리에 침묵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라합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탐꾼을 만났고 그들을 숨겨주고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다 들어서 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고백한 것은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라합은 율법도 몰랐어요. 제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그 사람들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라합이 잘한 것은 뭐냐면 그냥 반응한 것, 그거 하나 잘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라합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막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에 대한 반응을 행함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다 뒤져서 정탐꾼을 발견했다면 정탐꾼은 물론이고 라합도 결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들려온 소문으로 라합은 반응한 것이고 반응한 덕분에 라합도 살고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 들려오는 어떤 기회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라합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라합이 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라합의 믿음의 반응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이 여리고성이 7일 후면 다 무너질 텐데 굳이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한 일은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도망치다가 들켜서 도망치다가 라합의 집에 숨은 것밖에 없어요. 마치 짜놓은 계획 같아요. 정탐꾼들이 들어가고 라합의 집에 숨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일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라합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안 들어갔다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제 눈에는 띄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라합을 한 명 구한 거죠.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러 들어간 결과가 보여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장 8절 10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라합이 한 일은요, 야, 당신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날 창밖으로 빨간 줄을 좀 매달아 놔라. 그러면 너희 가족은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 작전이 있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그냥 반응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빨간 줄을 바깥으로 내달아라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죠. 그 빨간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합은 그냥 그 미천한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면 이게 뭐냐면 라합 같은 이방인 여인도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시인하면 여리고 전체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패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확 구분되어진 이때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정말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이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 자매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이방인의 믿음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라합의 믿음보다 솔직히 더 좋은 믿음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라합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믿음에 잘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강의를 듣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에 열심히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